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초신자나 부신자나 모두가 다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얻어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원래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초신자들도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내쉬며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에게 영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는 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이죠. 그리고 후 불어넣으니까 사는 영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에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요즘 요즘 계속 그 드라마가 아니라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많이 나와요. 오늘도 잠깐 우리 이정환 형사님 오시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이제 그런 어떤 정책하는 어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다 투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8억 주고 산 걸 8억 5천 주고 산 거를 40억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4억 주고 샀는데 그게 한 40억이 됐고 막 이렇게 해서 거의 어떤 사람은 30억에서 4억 8억씩 막 이렇게 벌었다고 그런 얘기 거의 다 보통 30억 이상씩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이 돈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면 우리도 돈 번다.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들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이 어디다 땅 사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 땅 사면 거기다 땅 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돈 많은 기업가들이 조 목사님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그 사람 땅 사는데 땅 사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처럼 복을 받는다고. 만약에 저주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옆에 딱 잡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사람 저주를 받아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조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그만 많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는 거야.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세상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을 해서 뭐 갭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을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어차피 사람들은요 부동산 투기치가 알아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하든지 뭐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다 열심히 잘하고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고서 성공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천국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말하기를 보라 이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된다. 이전까지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람하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침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응답하셨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다음에 유다의 하나님 막 이렇게 나가면 계속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칭호가 그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칭호를 만든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 집에 가다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가 약국가 가서 정말 얘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준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라의 국호가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의 사람이죠. 또 야곱의 자손하고 결혼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 여자하고 그 폴란드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하고 폴란드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안 쳐요. 왜냐하면 몽학 교육은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어떤 여자느냐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의 유전자가 많이 물려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아빠의 유전자도 물려받지만 엄마의 그래서 똑똑한 그런 듯이 정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 옛날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들의 학살한 게 유대인 독일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 러시아에 가서도 많이 살았는데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로마 정교회 이렇게 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따서 그래서 로마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놔요. 예수님 사진 그런 어떤 성화 같은 거 많이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사람 모자도 이렇게 쓰고 높은 모자도 쓰고 까만 옷도 입고 아주 성직자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신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사실 기독교라고 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처음에 로마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냥 그 로마가 그 천주교를 그냥 그거를 기독교로 승인화되면서 그때 살던 사제들이나든지 이런 그런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 성공회라 그러고 로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같은 기독교 계열인데 엄격히 기독교 계열에서 개신교냐 그러면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은 개신교고 천주교는 구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교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제 되게 뭘 했냐면
직업을 돈놀이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역사에 보니까 돈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원래 성경에는 돈을 받고 이자를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러거든요. 돈을 누가 꾸거든 그냥 꿔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돈놀이를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주교나 로마 정교회나 이런 어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돈놀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놀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금융권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이 옛날부터 돈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고 러시아나 이런 데 이런 어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이 누구요? 예수를 죽인 자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500만 명인가 죽였더라고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러시아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국은 핍박을 안 하니까. 기독교 국가인데도 핍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잘 사니까. 그래서 지금도 금융권에 전부 다 보면 유대인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사채놀이니 이런 걸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비록 그들이 예수를 죽이긴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대인이 안 죽여도 어차피 누군가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죽이기 싫잖아요. 손에 피 묻히기 싫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을 해서 로마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예수를 죽이게 만든 거죠. 그래 빌라도가 너희가 너희 권한으로 예수를 죽여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스데반도 때려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수 죽이기 싫다 이거지. 지도자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유대인이 죽여면 민중이 반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민중이 반란을 일으켜면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민중들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잡지 못하고 그래서 민중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냥 예수를 놔두고 왔다 이런 기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인을 통해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가 가난한 것을 기독교인은 가난한데 유대인은 잘 사니까 왜 그들은 돈놀이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고 막 1부, 2부, 3부, 4부 막 이런 이자를 받아서 부자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500만 명을 러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이라는 곳에 가서 금융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하냐? 조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가난이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해야 된다. 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의 가난함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조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자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나 어렸을 때, 나 열 몇 살 때 이때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신비주의다,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물질만을 목사님을 복받아라 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막 조 목사님을 옛날에는 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까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왜?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세계적인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옛날에 김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두 교회가 성락교회하고 이 순복음교회가 성령 운동을 가장 많이 하신 교회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운동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다른 교회는 옛날에 귀신 안 쫓았어요. 귀신 안 쫓았는데 조 목사님도
술 먹는 사람들, 그거 술 귀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귀신, 뭐, 그 마약하는 사람은 그건 마약 귀신, 막 조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맨날 그 술 먹고서 엄마를 두들겨 패니까, 목사님, 나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나 무서워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주무실 때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라. 귀신아, 이 술 귀신아, 우리 아버지는 착한데,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맨날 술 먹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두들겨 패는 이 약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그 7, 8살짜리 아이가, 우리 자연이 같은 아이가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두들겨 패고 잠자고 있는데 그 발가락을 붙잡고 기다려. 조용하게, 귀신아, 내가 너에게만은 우리 아버지 착한 아버지인데, 우리 착한 아버지 속에 들어와서 술 먹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두들겨 패는 이 귀신아, 나가라! 이래. 자, 이 술 먹고 코를 걸고 자고 있는데 뭐가 발가락이 간질간질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질간질하니까, 번쩍 일어나니까, 조그마한 아들이 발가락을 붙잡고서, 우리 아버지 착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속에 술 먹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두들겨 패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니까 얘가 아버지가 엄마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충격을 해. 내가 너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우리 순복음교회 좀 가봐. 아버지, 우리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좀 한번 만나봐. 그래서 이 술 고래이신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길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형님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부형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원수 귀신이 술 먹게 하는 그 귀신이 부형님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가정을 파탄하려고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는 내가 우리 마누라를 두들겨 패냐,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마누라를 두들겨 팬다 그런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러면 술을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 술 끊고 그 사람이 귀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그 술 귀신이 나갔는지, 그리고 나서 술을 안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 조목사님은 항상 예를 들어서 그 술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병들게 하는 거는 병들게 귀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는 몸이 병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옛날에 김순덕 장로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널 왜요? 제비다리 분질러놓고 그 다음에 박씨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한 거다. 내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래 조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두 분이 병이 들었는데 다 이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는 되게 뭐라 그래요? 병이 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을 쫓으려고 막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줬으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짊어져야 될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 사람 두 분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말한 게, 아니 60에 돌아가고 70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았으면 나처럼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그래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거는 병은 마귀다, 악한 귀신이다, 그거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병을 줬다 이러고 하니까 나중에는 본인들이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결국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인득 집사님 같은 경우도 황달을 왔을 때 막 내가 그 황달을 오게 하는 원수,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귀신 나사라 예수 불러가라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달에게 피부에 황달이 오면 그 혈색이 돌아오라고 막 명령했더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물러가라. 예수가 채찍에만 아무렇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고 이것은 원수 마귀가 준 거니까 천사들아 내 병을 고쳐라. 막 이러면서 싸워야 돼요. 이게 내 병 아니다. 나는 건강해야 난 권리가 있다. 그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요, 그냥 그거를 싸우지 않고 그냥 체험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병 고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밤은 기도하든 무슨 기도하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도 그가 매일같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산에 가서 매일, 예수님 공생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 집회를 끝나고 무리들을 보내고 나면 꼭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새벽 미명까지 12제자를 뽑을 때는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면 무사람이 그 칭송.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말마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더라. 그 16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래. 잘하신 곳. 여기서 내가 전에 내가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동방박사들도 이제 먼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다는 걸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너를 죽이니까 애굽으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헤롯이 죽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그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는 게 헤롯의 아들 헤롯 아겔라오 같은 거죠.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그 부친을 이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맨 처음에 어디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헤롯이 죽으려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헤롯이 죽으려 하니까 그래서 다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함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니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나도 헷갈렸어요. 목사님들 이거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니라. 갈릴리 지방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할 때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할 때 베들레헴으로 헤롯 그 아겔라오가 어디 있어요? 그 유대에 있잖아요. 유대에 헤롯이 있는 그 유대 왕국에 있잖아요. 그 유대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갔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다. 왜? 헤롯이 그 아겔라오가 그 부친을 이어서 예를 들어 왕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래서 나도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원래 갈릴리에 살았는데 갈릴리에 살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족하라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있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향 갈릴리로 가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나사렛에서 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칭했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니라. 이러니까 그렇게 이해했는데 누가복음 1장 어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살던 고향, 그래서 다음과 네이버에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대서는 요셉의 고향이 어디야? 그랬더니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AI는 뭘 보고 습득한 거죠? 지식을? 누군가가 컴퓨터로 인터넷에 올린 거를 그걸 습득한 거니까 그 목사님이 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으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걸 이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정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똑같은 AI에게 요셉의 부모 야곱의 고향은 어디냐? 이랬더니 야곱의 고향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근데 나사렛인데 어디 나사렛이냐?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리아라는 처녀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다시 계속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봤더니 마리아의 고향도 나사렛이고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도 거기서 살고 예를 들어 마리아도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앞전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로 가기를 두려 무서워하더니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을 칭한다고 이렇게 선자가 얘기하는 것에 이게 자세히 안 보니까 성경을 마태복음 2장만 봐서는 안 되고 누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 1장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고 요셉도 거기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 마리아의 고향도 나사렛. 그래서 그들이 호적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서 호적하러 갔나?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고향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이 어디냐면 나는 태어난 고향은 서울 답심리에요. 제 태어난 고향은요. 그런데 내 본적지는요. 진주 본성동 134번지 안 잊어버려요. 그 진주성 안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진주성 안에 있는 땅인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서 사셨어요. 그 본성동 134번지가. 그래서 내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문동에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신체 검사 받았어요? 나는요. 그때는 컸을 때니까 그때는 저기 신길동에 살았지. 신길동. 어렸을 땐 이문동에 살았고 내가 신길동에 살고 있는데 성락교 다니면 신길동 다니는데 신체 검사 받을 때 진주까지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본적지를 갔어요. 그러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호적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본적지로 간 거예요. 본적지. 그게 어디야?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향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고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이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를 낳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의 시저가 호적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거기서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어디서 났어요? 갈릴리에서 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사야가 베들레헴에서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그래서 로마의 임금을 통해서 호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나?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더라. 요셉이 어디야?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리고 소심해 선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설교하려면 뭐예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 저번 시간에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몇 장까지 할까? 그래서 내가 원래는 14절에서 30절까지 하려고 내가 계획을 잡았어요.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다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설교 준비를 30절까지 준비했다가 그냥 19절까지를 줄여버린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기도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나는 준비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강단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뭘 갖다 줘요? 이사야의 글을 갖다 준 이런 것도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책을 이사야 글을 안 갖다 주고 다른 걸 갖다 줘도 되잖아요. 뭐 구약성경에 모세의 십계명을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 조 목사님이 내가 맨날 늘 미안한 게 조 목사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조 목사님이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조 목사님 해외를 가면요, 자꾸 그 부흥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몇 장 할 건지 달라 그런데, 아니 성령이 말씀은 성령이 하신다 그랬는데, 말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아직 말씀을 안 줬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요, 식사도 거의 잘 안, 식사할 때 외에는 거의 뭐 식사하고 막 노래 차 마시러 다니고 이러지도 않대. 우리 되게 그 부흥회 가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아는 사람들하고 막 구경도 하고 막 식사도 하고 막 그 차도 마시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조 목사님 그 일절 안 하신대.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신대요. 기도만. 그러면서 공부하냐, 하나님 성령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조 목사님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를 성도들에게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강단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십계명이나 뭐 이런 말씀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이 딱 갖다 준 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에 관한 말씀. 이사야가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8절. 이 글은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 인용한 것을 그걸 읽은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거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걸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를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냥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 이재명이나 뭐 이런 어떤 돈 많은 어떤 그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냥 뭐 갭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4억씩 막 5억씩 이렇게 투자하면 막 40억씩 버는데, 뭐하러 뭐 교회 가서 뭐 그냥 아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얘기 뭐하러, 지네가 나라 그 정책도 다 하고 뭐 투기도 그 어디를 개발할 건지 지네들이 다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개발하는 곳에 서로 자기들끼리 같은 민주당 사람, 그 국민의힘 사람들끼리 정보 줘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부자야. 민주당이든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든 다 부자야. 다 잘 살아. 왜?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 한다 이거야. 내가 볼 때 뭐 민주당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도 아마 부동산 투기 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해요. 온 세상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우리 집사님은 없으니까 못하지. 아마 있으면 집사님도 투자하겠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의 기름 부었다는 건 누굴 뭘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도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것은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고 있는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주변에서 예수 믿어라 해도요 사람들 진짜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 침례교 목사지만 장로교의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 순복교 목사지만 예정론을 약간은 인정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 나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됐다는 게 뭐예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누구에게 포로가 됐어요? 마귀에게 포로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우리가 포로를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죠. 범사가 잘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잖아.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만 잘하면요 범사는 잘 돼요. 정말 건강하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장수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썬데이 그랬지 않죠?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기 마귀에게 포로됐던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고 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죄 문제를 자기가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런 신앙생활하고 주의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는 좀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너 떨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 뱀이 나더러 이렇게 여자가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나이다. 여자야 너는 누구를 왜 그러냐? 뱀이 나를 깨웠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귀는,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눈이 있는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죽을 때가 돼야 열려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막 병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 막 그 사람들 시꺼먼 자가 옷 입은 자가 오니까 염라대왕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는데 어떤 그 마귀가 가장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싹 날개를 뒤에서 있더래, 하얀 천사가. 그래서 이게 근데 이상하다는 거, 느낌이 쎄더라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 그랬더니 마귀가 쎄었더니 꼬리가, 이 마귀 새끼가 꼬리 같은 게 있는데 새까만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어떤 일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자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옛날에 그래, 김순덕 장사니까 하나님 내가 신리간데 내가 김순덕 장로를 어떻게 내가 살리랍니까? 우리 장한구 목사님이 나더러 우리 장모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신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그 사람 나을 때까지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자매가 요즘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오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자매 집에 10만 가는 음성이 들어서 그래서 갔어요. 또 옛날 그 평택에 인하당 한약방 그 장로님이, 내가 열차 전도할 때 장로님이 나더러 언제 명함을 주면서 한번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찾아갔어요. 한 달 동안 안 찾아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을 찾아가라는 소리가 들어서 나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우리 교회 장모님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장모님 그저께 돈, 이웃집에 가가지고 1,000원만, 장모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만 꼬으라 그래가지고 1,000원을, 갈차비 기차표권을 걸려 영등포에서 평택까지 가서 기차표권을 걸려 1,000원을 빌려왔어요. 만약에 그 장모님이 나에게 갈차표를 안 주면 난 평택서부터 걸어와야 돼요.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갔는데 장로님이 매달 10만 원씩을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 그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얼마, 그때 당시에 기차표가 평택까지 가는 게 1,000원이었는데 10만 원을 매달 날 도와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듯이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 음성이 들린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용화 집사라고 내가 한 100억 부자 되게 기도해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외국만 가면 그래서 그런다는 거야. 구목사 춥다. 그때는 전도사였지. 내가 신학교 하고 있는데 야 구전도사 춥다. 구전도사 춥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런던 보고 바바리, 런던 보고 바바리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바바리가 명품이거든요. 명품.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바바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런던 보고 100만 원짜리 바바리를요 외국서 사가지고 이거 상표 다 뜯고 자기가 입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체격이 그때 당시 비슷했거든요. 그래 입고 들어와서 나한테 벗어주더라고. 구전사 춥다. 구전사. 옛날에 여영수 지사라는 사람이 내가 인천서 만수동에서 개척할 때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어질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영수 집사님한테, 구전도사님한테 개소주 해줘라. 자꾸 천사가 그러더래요. 구전사 개소주 해줘라. 그러니까 개소주가 뭐 개하고 한약하고 다 녹용하고 다 해가지고 하는 그 개소주거든요. 개소주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잖아. 돈 나는 뭐 목사님 잘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돈을 뭐 생활비로 하는 거 얼마 200만 원인가 얼마 주길래 거기서 한 40만 원 딱 떼가지고 그거로 그냥 개소주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20만 원인가 40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녹용을 뺐는데 갑자기 자기가 녹용 넣은 거 모르는 거 넣어가지고 녹용까지 넣어가지고요. 녹용 먹고 그거 먹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살았거든요.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였대. 그래, 녹용 넣은 거 40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영역수 시장한테도 국목사 정말 힘드니까 많이 개소주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만약에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국목사 이렇게 해줘라 하고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은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좋은 거지,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 건 정신병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러니까 어떤 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충만할 것이냐 귀신 충만할 것이냐. 귀신 들리면요 암에 걸려요. 하나님의 성신 들리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들린다 이거야. 물론 항상 들리는 건 아닌데 어떨 때 들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눈이 있어도 어떨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떨 때 귀신도 내 눈에 보여요 막. 평상 지금은 안 보여. 근데 어떨 때는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딱 그러는데 이게 뭐야 딱 그냥 감각이 있어도 귀신이 갑자기 뭐가 시꺼먼 게 하얀 게 밑으로 쑥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낯설어요 시원을 물러가라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몸 안에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슉 나가더라 이런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육적인 감각만 있는 게 영적인 감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눈으로 이걸 영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안. 그래서 성경에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 성령이 임하시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그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에 눈 먼 자에게는 눈 다시 보게 함을 그다음 눌린 자 뭐에 눌렸어요? 마귀에 눌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귀에 눌려 귀신에게 눌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에 눌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저녁에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미리미리 귀신 쫓아내고 미리미리 마귀 대적하고 미리미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도요 병 안 걸려요. 내가 힘들어도 예배 때마다 끝나면 여러분 안수해 주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요. 미리미리 계속 내가 저녁에도 막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손 얹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 강건하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손을 얹으면 여러분은 건강해져요. 이정환이 앞으로 20년 30년 건강하게 살 거니까 마음을 평안하고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주먹 쥐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3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을 얻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건강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을 얻은 사람이다. 이미 건강을 얻었어요. 근데 마귀 와서 속이는 거야. 야, 너 뭐 늙었으니까 자꾸 아픈 거야. 늙었으니까 눈도 흐리흐리해 보이지. 늙었으니까 자꾸 기억력 가물가물해지. 그러다 치매 온다. 자꾸 속이는 거야. 웃기지 마라. 그 마귀가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나도 요즘에 팔이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이정환 형제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니까 진짜 웃긴데 이게 영양 제대로 못 먹어서 요즘 손가락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요. 그래 뭐 이렇게 찔러면 여기가 아프고 그다음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 내가 손을 얹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관절에 정말 이게 관절이 아프고 우리 집사람은 좀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내가 집사람한테 손가락이 나으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엔 그래서 음식도 못했잖아요. 손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제 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막 어떨 때는 막 파스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뼈로 들어가라. 왜냐 성경에 마른 뼈다귀에는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예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그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 하시지 내가 어찌 하나니까. 그는 에스겔아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저 마른 뼈다귀 들어가라 라고 명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생기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뼈다귀로 들어가라.
마른 뼈다귀도 그 군대 만드는데 나는 마른 뼈다귀도 아니고 살아있는 뼈다귀인데 이 살아있는 뼈다귀도 건강 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몸 아프면요, 하나님 나 손 안 아프게 달라고, 다리 안 아프게 달라고, 무릎 안 아프게 달라고. 내가 무릎에 연골이 다해서 연골 주사 맞거든요. 저번에 그동안 한 2년인가 3년 동안 안 맞다가 이번에 한번 맞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해. 우리 집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가끔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무릎에 연골이 생겨가 내가 예수님은 무릎에 연골에서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의 그 선지자들 중에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걸어다녔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내가 못 봤어요. 모세는 120이 되도록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무릎 관절 수술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내 무릎에 하나님 연골, 조영기 목사 신장도 바꿔준대, 내 천사가 와서. 그럼 내 무릎에 연골도 갈아달라는 거야. 나 그래서 무릎에 연골이 생길지어다 무릎이 건강할지어다. 어떨 때는 허리가 아파. 지금도 운동 많이 해가지고 담이 걸려 여기다 파스 붙였거든요. 그런데 막 어떨 때 허리도 아파. 옛날에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같이 지금 나는 이거다. 내가 지금 허리 막 어떤 원수가 나를 통해서 틈타가지고 나이가 허리 아프게 했는데 이 허리 아프게 해주시나 나가 막 기도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무릎 아픈 거, 팔다리가 어디 아픈 거, 어디 아픈 거, 뭐든지 나는 그냥 예수가 내 이런 고쳤으면 고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운 건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뜻이 십자가에서 말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다치잖아요. 교통사고 다 하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1차 사고 고속도로에서 충남고속도로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운전자가 사고가 나니까 차 뒤에서 여러분 여기 사고 났어요 이러다가 차에 깔려가지고 그 버스하고 트럭에 깔려가지고 두 차가 버스도 깔고 지나가고 트럭도 깔고 지나가고 병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만 들면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죽고 병원에 죽고 천지간에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했어요. 다윗이 그냥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저 적군이 저 가나안 사람 적군이 아무리 강대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기도원에도 그러잖아요. 기도원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네가 한 사람을 그 민족을 그 민족들을 미디안 민족들을 치는 것을 네가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릴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원수 마귀가 암만 세고 귀신이 암만 세도 그 마귀는요, 마귀를 지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정환 형제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예수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했는데 마귀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옛날에 임금이 아메모사 그러잖아요. 임금이 좀 마패를 갖고 아메모사 주대하고 마패를 따고 임금이 마패 줬잖아요. 그럼 사또도 그냥 다 무릎 꿇는 거야. 행세가 거지 같은 그 옷을 입어서도요, 마패는 임금이 주는 마패거든요. 아메모사 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메모사와 같은 거야. 아메모사 줄도요. 악한 귀신 나사렛에서 물러가라. 그러면요, 물러가는 거예요. 병아 물러가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언젠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네가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다. 그러고 얘기해줘. 그 사람 안 믿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은 할 얘기 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정환 형제